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서 주의 일은 전도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여러분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원하는 것입니다. 훌륭하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성육신으로, 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그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육신을 벗고 이 구질구질한 현 세계를 벗어나 추상적인 초월의 자리에 가는 것을 기독교의 목적지, 결국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신약 성경 전체에 설명된 내용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누군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사랑을 하신다면서 왜 고난의 현실을 살게 하시는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자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된다. 우상과 다른 것은,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을 내가 만드는 것, 즉 자기의 소원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하여 스스로 신이 되는 행위와 하나님을 믿는 건 다른 것이다. 거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순종을 하려고 보니까 순종이란 하나님께 다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 문과 갈까요? 이과 갈까요? 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교회를 나갈까요? 누구랑 결혼할까요? 이런 일들에 다 답이 없습니다.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결국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해놓고 많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시작을 하고, 나중에 잘못했는기에 비어는 모두가 한 번씩 겪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때 분명하게 안 하셨을까? 이런 일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마땅히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란 분별이죠. 근데 분별을 하려면 경험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대는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갈 자리에서 천국을 가게 되고, 죄를 짓던 자리에서 용서를 받아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시간과 무관한 즉각적인 어떤 답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이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시고, 그리고 답답하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체념하게 하시고, 분노하게 하시고, 원망하게 하시고, 당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자체에 우리 한국 교회의 수준은 성경이 얘기하는 걸 아직 다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약도를 그려주는데 이렇게 그린 것과 같죠. 남포교회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강남역, 지하철 강남역에서 테헤란로를 따라서 쭉 가면 있다. 그놈의 쭉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고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 알게 하려면 중간중간에 랜드마크를 하나씩 찍어줘야 됩니다. 최소한 현대백화점이라도 찍어주고,
삼성동, 결정적으로 종합운동장 맞은편 이렇게 돼야 되죠. 설교하면서도 교회를 선전하시는 이게 없이 여기서 출발이 있고 천국을 간다는 목적지도 아는데 가운데 약도는 쭉 밖에 없단 말이죠. 모르겠으면 기도해. 모르겠으면 더 많이 해. 라는 것으로 약도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논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예수를 믿으면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성경의 설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 본문과 같이 17절 이하의 로마서 5장 17절 이하의 대비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됐다. 이렇게 둘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자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의 자리로 바꿔놨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비를 보통은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를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들 잘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속한 세상이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질서와 그 운명을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예수가 오심으로써 죄와 사망이 질서이고 운명이었던 세계를 은혜와 생명으로 바꿔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로마서 6장 6절로 넘어오시면 그걸 둘을 이렇게 대조합니다.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보통은 이걸 어떻게 읽냐면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생각지도 마라. 하나님만 생각해라. 죄 짓지 말고 살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생활을 해라. 이렇게 이해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와 은혜, 죄에 대하여 죽는다 라는 것은 죄는 이제 너와 상관이 없다. 죄라는 것으로는 너희가 어떤 규칙도 어떤 판단도 받지 않는 존재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묻지 않는다. 그 의아로운 표정을 짓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얼마나 성경 전체의 중요한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로마서 4장 6절에 가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용하고 다윗의 은혜를 인용하는데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은혜는 공짜다 이거죠. 값없이 받는 건데 뭘 값없이 받냐 하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죄를 묻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죄를 물어보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 판단은 범죄와 의로운 행위가 분명하게 둘이 대척점에 있고 어느 한쪽을 지워버려 갖고는 다른 한쪽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를 없애버렸다라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외워보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은 심사의 기준에는 죄와 사망을 묻는 데가 없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만 있을 뿐입니다. 그건 기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당황하니까 일단 그러면 결론에서 했어야 되는 예화를 하나 들죠. 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부분 도덕법입니다. 그렇죠? 살인을 한다, 도둑질을 한다, 악하게 군다가 죄입니다. 그러나 죄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자식이 말 안 듣고 학교 공부를 열심히 안 할 때 죄를 진다 그럽니다. 그게 죄죠. 남편이 돈 안 벌어오고 매일 빈둥거리고 있으면 그게 죄입니다. 남편의 최고의 죄가 뭐냐? 돈 못 버는 겁니다. 그건 전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분과 지위에 해당하는 실력과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죄나 사망으로 심판하는 것은 이제는 접어놓고 내가 만든 너희의 지위와 신분과 명예와 영광을 만들게야 말겠다고 몰아붙이는 세계에 들어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어떤 자기 책임의 한계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잘못한 것을 까발리고 지우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지금식으로 설명을 하면 잘못한 걸 알았다면 분발을 하셔야죠. 잘못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 잘못을 깨우쳤으면 해라. 열심히 해라. 분발해라. 명예와 영광의 자리를 소원해라. 연습해라.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라는 식으로 죄와 사망을 제껴놓는 것, 너희는 포기될 수 없어. 그런 얘기죠. 잘못을 하면 안 돼가 아니라 포기될 수 없어. 내가 내 아들까지 잡았어. 그를 사망에 보냈고 사망을 멸했어.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망으로 사망을 멸하십니다. 사망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에게서 도망간 자리까지 나를 도망가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까지 이제 지워버린 거죠. 도망갈 데 없다 너희 죽어도 죽지 못한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천국을 간다는 것으로 그 과정에 있는 천국이라는 데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궁극적으로 이룰 목적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다 함께 종합한 단어이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고난에서 도망가는 식으로 천국을 논하는 것은 현실을 사는 신앙인들에겐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건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장소에는 우리가 완성되어야 들어갑니다. 조건과 자격으로가 아니라 목적으로 그렇습니다. 목적으로. 은혜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겠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인 대로 너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 무섭게 나올까요? 복된 약속인데. 근데 우린 지우다가 전평생을 기도를 할 게 회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회개만 해갖고는 너무 레파토리가 부족하니까 이제 선교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더하게 했습니다. 나 이번에 70점 받았는데 다음엔 꼭 80점 받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기도가 있어야죠. 소원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 약속과 그 부름 앞에 선 줄 알아야 이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 같이 통곡하고 통성 기도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시원하고 지나가는 거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무런 다음 단계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목욕탕 가서 때 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발을 하시라고요. 더 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놀랍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5절 이하에는 사망을 조롱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여기서 주의 일은 전도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여러분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원하는 것입니다. 훌륭하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성육신으로 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그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육신을 벗고 이 구질구질한 현 세계를 벗어나 추상적인 초월의 자리에 가는 것을 기독교의 목적지, 결국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했죠. 하나님이 인류와 화해하고 사랑을 시작했으니까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니까 이것은 결단코 그 치열함, 그 처절함, 그 성의를 보고 눈물을 흘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기절을 하게 놀라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그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인가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원래 시작도 방법도 목적도 아버지께 다 있는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끌어들이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체성, 진정성,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영원성이 구체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멀리 계시고 예수님은 가까이 계셔서 가까운 분한테 고자질하는 그런 식의 예수가 아니라 왜 예수냐 하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이 신약 성경 다시 읽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시작을 실존적 세계관에서, 신앙관에서, 역사적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존적 신앙관이라는 건 누구나 가지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며 나와 어떻게 상관이 되며 나의 운명과 가치에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시작을 할 수 있어서 모두 실존적 신앙과는 자신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해? 네.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해? 네. 실존적 신앙관입니다. 여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나서 보면 시간이, 공간이, 현실이, 경우가 이 확신으로 다 해결이 되지 않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셔? 어떡하란 말이야? 라고 우리가 묻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창조의 목적을 향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현실적인 자리라고, 경우라고, 성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내 자리를 알고 내 역할을 알고 그 모든 것 속에 한 부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있고 내가 전 세계를 위하여 있고 라는 하나님의 기이한 창조와 부활의 역사가 현실로 내 눈앞에서 나라는 고백과 나라는 선택권 앞에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였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로 가는 겁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찬송만 있고 모든 길이 황금길이고 먼저 와서 파가는 놈이 최고고 이렇게 되는 것은 목적지를 가리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실제적이고 가치와 의미와 명예와 영광에 속한 내용들과 그것이 유일한 해답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 새 생명은 헌 사람, 헌 생명, 헌 생명은 없죠. 생명의 반대말은 사망이라는 것과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더러웠던 자리에서 깨끗해지고 착하게 살고가 아니라 나가고 나가는 자라나는 영광된 실력이 쌓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요구와 약속 속에 서 있는 창조주요 부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신분과 지위와 암과 실력과를 요구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래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이런 일을 하세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랑은 저 사람만 저 사람의 마음만 얻을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좋아. 죽는다는 건 인생의 최악의 경우인데 죽어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아.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신이 우리 보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신이 아닌 신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서 애걸복걸하고 신의 마음을 돌이킬 만큼의 무엇을 갖다 드려야 간신히 떡 한 조각 얻어먹는 신이 아닌 신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 신이 나를 그의 자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드는 것은 태어나면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속을 채워야 된다고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듯이 하나님이 그 긴 시간을 이렇게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붙잡으시고 가르치시고 격려하십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여러 번 충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기서 교회는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없이는 혼자는 충만하시지 않겠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1장에 제가 인용한 부분이나 3장 부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약속 저런 약속으로 하나님이 손을 떼고 있지 않고 이걸 말하고 설득하고 만들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물었죠. 아니 그동안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 나타나셔서 내 나이 80에 뭘 하자고 이제 와서 그동안 뭐 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제가 의역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자니라.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정도면 됐다, 이쯤 하고 맙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보고 난 대학은 안 갈래요. 그 돈으로 부모님들 여행 다녀오세요. 너 이 새끼 죽을래? 내가 널 삶아 먹으려고 난 줄 알아? 너 보고 돈을 벌어오라 그랬어 임마? 너 잘 되는 것만 보면 난 아무래도 좋아. 부모의 영광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줄 수 있는 자식이 있다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명예입니다. 자식 잘 되는 거 보는 거, 그게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오죽하면 아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왜 이런 기독교를 도덕법으로 나누어서 너 그러면 지옥 가, 넌 천당 갈 거야, 이것들은 가운데가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한 걸음 더 가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얼굴 펴 그랬죠. 웃는 게 그렇게 힘들다니까요. 왜 힘드냐?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방향도 없고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선택지도 없고 여러분 다 당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제일 큰 그 시험이 병이 뭐냐? 체념입니다. 체념. 에이 몰라. 그냥 사는 거지 뭐. 이건 안 됩니다. 근데 어제하고는 다를 거야. 뭐 하라 그랬어요? 웃고 인사하라 그랬죠. 그 말을 들으세요. 정답을 얘기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경우를, 정황을 공감해 주세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우리의 자리에 오십니다. 그것부터 하세요. 들을 것도 없어 너 빨리 기도원가.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설교한다. 시중에서 설교란 뭐냐면 정황은 듣지도 않고 결론을 말해주는 것. 그것을 정황이라 그럽니다. 설교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설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하소연에 따라 들어오십니다. 같이 가자 하십니다. 그리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생명과 은혜가 사망과 죄를 대신하여 왕노릇하는 세계로 우리를 붙잡아 온 것, 그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위대해질 수 있고 인간이란 이런 거야 라는 더 나은 자리로 가는 시간들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아들들아 주의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징계는 모두가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그럼 참 자식이 아니니라. 징계란 자식을 기르는 것, 자식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가르침도 없고 여러분에게 아무 꾸중도 고쳐줄 것도 더 나아갈 것도 말해줄 수 없다면, 아니 그걸 당하지 않는다면 너는 버린 자식이니라. 그게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울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가, 소원이 여러분들을 침체시키고 있습니까? 분발하시는 하루하루, 지금의 여러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언젠가 우리 다 만나서 간증이 넘치는 현실을 나누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주 앞에 묻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놓지 않으시며 약속들을 상기시키시며 한 걸음 더 가자고 합니다. 그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고 마땅치 않고 만족스럽지 않지만 따지고 보면 인간이란 우리의 상상력과 소원을 가지고 만드는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영광과 그 자랑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생활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